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랑스러운 교회 개혁주의 스피치 대회 전국 제1회에서 진행된 우리 러블리 1010 청소년 팀입니다. 전국 총회 배였기 때문에 전국 교회에서 참가를 했고 17개 팀에서 우리 친구들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쪽 발표 대회에서는 동성애, 창조와 진화, 청소년 문화, 저출산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문화로 코인 노래방에 가는 게 죄인가 그리고 왕따 문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발표를 할 때 얼마나 팀워크가 있는지 적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PPT가 예쁘게 잘 작성되어 있는지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많이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선 우리 친구들에게 큰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박건호입니다. 중학교 2학년 김윤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은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차하은입니다. 중학교 1학년 김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스러운 교회 개혁주의 스피치 대회팀 러블리 1010입니다. 저희는 사랑스러운 10대이며 동시에 10 곱하기 10,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팀 소개 및 마무리를 담당하는 김윤아이고 주제 선정 이유를 담당하는 박건호, 성경 이야기를 담당하는 지은채, 예수 이야기를 담당하는 차하은, 샬롬 부흥 적용을 담당하는 김예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먼저 스피치 주제 5가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중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에는 연애, 게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코인 노래방,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희의 공감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는 주제가 있었는데 왕따 은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에 많은 친구들이 반에서 간접적으로 왕따 은따 문화를 경험해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왕따 은따를 경험해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더글놀이, 모범택시 등과 같은 대중문화에서도 왕따 은따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서도 왕따 은따 이야기가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도 왕따와 은따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 모습이 저희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같이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르는 모습 속에서 저희는 사마리아 여인이 은따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디메오, 삭개오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예수님에게서 왕따, 은따 문제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의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난처한 질문을 통해 괴롭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괴롭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뱉음, 희롱, 구타를 당하셨는데 이것은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괴롭힘의 양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왕따 피해자들이 외면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외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같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청소년 완따, 은따 문화의 개혁주의 세계관이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같이 죄 없으신 분이 이런 시기와 질투로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왕따를 당하는 당사자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왕따의 이유가 피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왕따 당한 자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왕따 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을 소개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로 복수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리는 대안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외면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에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상으로 개혁주의 세계관은 청소년 왕따, 은따 문화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도 샬롬과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 주세요. 상금.